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서 나와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찾고 간구하는 귀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오늘도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복된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앞뒤좌우로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로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사모하는 10년 가운데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요, 그저 말씀을 듣고 성경의 어떤 지식들을 쌓아가는 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면서 나의 뜻과 고집을 꺾고 또한 주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찾고 또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가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 지역에 패권을 잡았던 나라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그 당시에 패권을 잡을 때만 해도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요, BC 612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요, BC 586년에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의 배경은요, 이 바벨론이 패권을 잡고 있는 시간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나니까 수많은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던 중에 유다의 청년들 중에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여 학문에 익숙한 이들을 뽑아서 바벨론 왕국을 위해서 일하도록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 뽑혔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5장을 보면요, 그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 강력했던 바벨론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을 보면요, 이 벨사살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바벨론의 왕인데요, 이 벨사살이 큰 잔치를 베풀어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합니다. 자, 오늘 읽지라는데요,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 예루살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을 찬양하니라.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다니엘서 5장의 말씀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릇들은요, 거룩하게 구별된 성물들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일에 구별되었던 기물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요, 술자리에 가져오게 해서 술잔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 행동은요, 매우 의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폄하하려고 하는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우월하다는 표현을
나타내는 행동이었습니다. 다니엘서 5장 5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만행을 저지르던 벨사살 왕 앞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보여주십니다. 허공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는요, 왕궁 촛대 건너편 석회벽에다가 글자를 씁니다. 그 글자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을 씁니다. 이 글은요, 이 메시지는요, 하나님께서 벨사살의 시대가 이제 끝났다라는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메시지대로 이 다니엘서 5장 30절로 31절의 말씀 보면 이 사건의 결말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살아갔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했고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아가던 벨사살과 바벨론 제국이요 망하고 다음 세대 메데바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르시아의 세상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이요, 강력했던 바벨론이요,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바사 제국 다리오 왕의 세상이 이 다니엘서 6장부터 시작되는데요,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총리로 임명하는 것으로 다니엘 6장이 시작됩니다. 오늘 보면 6장의 말씀을 통해서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 1절로 2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게 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다리오가 120명의 고관들을 세우고요, 전국을 통치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120명의 고관들을 또 통솔하고 관리할 수 있는 총리 3명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3명의 총리들 중에서도 다니엘을요 가장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 서두에 왜 제가 이스라엘을 둘러싼 열강들의 이야기로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만나는 이 다니엘과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현실을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그럼 다니엘의 신분은 뭡니까? 다니엘은요, 원래 식민지 남유다의 종입니다. 종의 신분으로 바벨론 왕궁에 들어간 것도 은혜고요,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의 신임을 얻은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6장은요 다리오 왕, 즉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의 세상, 새로운 나라가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즉 나라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권이 바뀌어도요 중요 요직의 인사가 바뀝니다. 그런데 나라가 바뀌었으니까요, 사람이 바뀌는 것은요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을 높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이요 더욱이 이 상황을 보시면요 더욱 놀랄만한 상황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당시에 많은 신학자들이 BC 605년을, 이 다니엘이 끌려갈 당시에 해가 605년, BC 605년으로 봅니다. 그때 당시에 다니엘의 나이가요 15세에서 16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간적 배경은요, BC 538년에서 39년입니다. 계산이 되십니까? 여러분, BC 539년으로 보면요, 다니엘의 나이는요, 지금 현재 83세입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요. 83세에 나라가 바뀌었는데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식민국가의 종의 신분, 패망한 나라에서 일하던 사람, 더욱이 세상의 표현으로 보면요, 은퇴를 했어도 몇 번을 했을 법한 나이. 그런데 그 다니엘을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니까요, 페르시아 제국, 새로 만들어진 나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의 국무총리로 그를 세워주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문제는요, 다른 총리들보다, 다른 고관들보다 뛰어난 자로 이 세움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다니엘서 6장 4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의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아멘. 본문의 말씀 4절과 5절 말씀을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정승들과 지방 장관들이 다니엘이 나라 일을 잘못 처리한 것을 찾아내려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에게서 아무 실책이나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니엘이 임무에 충실하여 아무 실책이나 허물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다니엘이라는 자는 그가 믿는 신의 법을 문제 삼지 않고는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아멘. 다른 총리들이나 고관들의 눈에 보기엔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그저 피지배국의 천한 신분의 존재입니다. 그들이 보기엔요, 패망한 나라에서 일하던 이제는 호호백발낸 할아버지일 뿐입니다. 그런데 자신들보다 그 다니엘이 더 인정받고 있다라고 하니까 화도 나고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조금 더 무너뜨릴까, 흠잡을까 하면서, 끌어내릴까 하면서 고민하면서 뒷조사를 해봤더니요, 문제는요, 이 다니엘이란 사람이 꼬투리 잡으려 해도 도저히 흠잡을 것이 없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더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다니엘에 대한 평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총리가 된 것 또한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이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6장의 말씀을 통해서요, 다니엘은요, 다리오 왕에게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리오 왕이 포로 출신인 다니엘을 총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이로 세웠다는 것, 또한 그에 대한 평가를 봤을 때 이 사람 다니엘은요, 실력 있는 사람이었고요,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리들과 고관들을 위해 뛰어남으로, 이것이 3절의 고백이고요,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것이 다니엘의 평가입니다. 다니엘은 비록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살았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실력 있고 믿을 만한 사람,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요, 인정받고 실력 있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오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다니엘서 6장에서 만나게 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실력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저와 우리 효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그저 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전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매우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 믿음의 열매가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만나는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다니엘의 삶은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실력이 있었고요, 믿을만 했고요, 신뢰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말씀 앞에서 한번 우리의 삶과 우리의 중심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믿을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사람들 보기에도 내 곁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신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능력 있고 실력 있고 탁월한 사람으로 우리는 보여지고 그렇게 평가받고 있습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미 한국교회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나빠졌다는 겁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2020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결과가 매우 충격적입니다. 가장 신뢰하는 종교를 뽑아보라 라고 이야기했더니요, 많은 사람들이 약 30% 넘는 인원이 가톨릭 교회가 가장 신뢰할 만하다라고 평가를 내렸답니다. 여러분, 2위가 어딜까요? 확신이 안 드십니까? 차마 여러분, 2위가요 불교였습니다. 26.2%. 그리고 기독교가 18.9%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10명 중에 2명이 안 되는 사람, 2명도 안 되는 사람이 한국교회는 신뢰할 만하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외에 8명은요 신뢰할 수 없다라고 평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는 모르겠지만 사회에서 우리는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인가? 오늘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평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요,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저는 교회에 다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렇다면 당신은 믿을 만한 사람이겠군요. 그렇다면 당신은 진실한 사람이겠군요. 그렇다면 당신은 정말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겠군요 라는 여러분 평가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함 뒤에서 정직하고 진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신뢰받지 못할 행동과 언행으로 살아가고 있어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이 못 믿을 사람, 진실하지 못한 사람으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진 않나 라는 좀 안타까운 모습으로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에 대한 어떤 평가로 그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정직과 신실로 그리고 실력으로 인정받는 믿음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름답게 드러나는 귀한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롭고 현명한 멋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신실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또한 정직하게 살아가는, 믿을 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영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어서 보면요, 아무런 흠도 찾을 수 없었던 다니엘에게서 결국 찾아낸 꼬투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의 믿음이요, 그의 신앙입니다.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이것이 5절의 고백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근거해서 그의 흠을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다니엘을 고발하는 총리들과 고관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니엘 하나 무너뜨리고 다니엘 한 사람 잡겠다고요?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들까지 관원까지 작당을 해서 내놓은 금령이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지 않게 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금령은요, 다니엘의 삶을 볼 때 그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놓은 방법입니다. 더욱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혹시 적발되었을 때 왕이 그 명령을 철회할까봐 8절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확실하게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려고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금령에 금령을 지금 더하고 있는 겁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니엘 한 사람 잡겠다고, 다니엘 한 사람 무너뜨리겠다고 총리부터 관원까지 작당을 해서 모의를 합니다. 더욱이 이 금령을 잘 살펴보시면요, 조건이요 하나님께가 아닙니다.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왕 이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그들은요 지금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우상들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고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다니엘만 끌어낼 수 있다면, 다니엘만 흠잡을 수 있다면, 다니엘만 무너뜨릴 수 있다면은 내가 믿고 의지하는 신쯤은 잠시 버릴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내놓은 금령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참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80세가 넘는 다니엘 한 사람을 잡겠다고 이렇게까지 작당 모의하면서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어떤 믿음까지 다 내팽개치면서 이렇게 할 만한 일인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또한 가족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깨어 있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한 사람 무너뜨리기 위해서라도요, 이렇게 치열하게 공격하는 이 열정으로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80세가 넘는 다니엘 한 사람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니엘 한 사람 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작당하는 이 열정으로요, 사단은요, 더 큰 열정으로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요, 계속해서 공격하고 도전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요, 영적인 넘어짐, 영적인 나태함과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요, 우리가 민감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 하나쯤이야. 이번 한 주쯤이야. 오늘 하루쯤이야. 괜찮겠지. 여러분, 아니라는 게 생각하지 않고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탄은 믿음의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요, 시험 들게 하고요, 낙심하게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겉으로 보기에는요, 다니엘을요, 정치적으로 모함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다니엘을 정치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요, 다니엘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려는 사탄의 공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탄은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요,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상황을 만나게 하고요, 마음을 낙심되게 하고요, 이런저런 유혹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사탄은 속삭이고 있지 않습니까? 괜찮아,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괜찮아, 다 그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 믿는다고 세상과 단절되며 살면 안 돼. 세상도 좀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 세상의 흐름에 뒤처지면 안 돼. 죄 좀 짓는다고 죽지 않는다. 예배 한번 빠진다고 큰일 나지 않아. 여러분, 어찌 보면요, 달콤해 보이고요, 어찌 보면요, 지혜로워 보이는 방법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요,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도전하고 유혹하고 미혹하는데,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요, 넘어지고요, 깨어있지 않으면요,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깨어있지 않으면요,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각심을 갖고요, 영적인 경각심을 갖고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는 저와 우리 함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탄의 목표는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사탄의 목표는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요,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싶을 때가요, 주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는 그 귀한 부르심의 자리요, 시간임을 잊지 않고요, 무너지고 좌절하고 나태해지려고 하는 그 순간 더 주님 찾고 더 주님 붙잡는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참 기도의 자리를 회복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싶고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데요, 열심히 오랜 시간 기도한 것 같은데 눈 떠서 시계 보면 5분밖에 지나지 않았고, 네, 웃으시면 다 해보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어야지 결단하고 성경을 다 피고 나면 창세기부터 읽을 땐 뭔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레위기 정도 가면은 하얀 건 종이고 검정색은 글씨인 것 같은 답답함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서먹서먹한 관계에 있는 친구와 지인과 대화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별로 친밀함이 없는 그런 분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 단둘이 식사하는 자리에 가면요, 뭔 말을 해야 될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쭈뼛쭈뼛 거리면서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마주 앉아 있는 것이요, 너무 불편한 가시방석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불편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친밀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친밀하지 않아서. 여러분, 그와 반대로요, 눈빛만 봐도 생각을 다 알 것 같은 친한 친구와 친한 지인과 대화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끔 저희 어머니도 가끔 그러시는데, 친한 지인과 전화 통화하시면요, 1시간, 2시간이 지나셔도 한 5분, 10분 하신 것처럼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시죠? 친한 사람, 정말 친한 사람을 만나면요, 그렇게 교제하다 보면요,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요, 밤새도록 이야기하라고 해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통해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통할 만큼 친밀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은요, 그저 기도하는 것, 그저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고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들이 아름다운 나눔과 주님과의 소통의 시간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요, 말씀을 읽는 그 시간이요, 힘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행복한 시간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지금 당장 벽에 부딪힌 것 같아 보여도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과 조금씩 가까워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요, 깊은 주님과의 대화를 회복하는 우리 요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고요, 나의 삶과 전혀 상관없이 없는 듯이 느껴지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떨어뜨려 놓으려고 별의별 짓을 다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하나님과의 관계로 멀어지게 하려고 계속해서 공격하고 도전하고 미혹해도요, 이미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친밀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안에 거하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요민교회 모든 성도님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말씀 보면요, 여러분, 자신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도전 앞에서 다니엘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다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요,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러분, 모르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반응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죽을 상황도 알았고요. 그 조서가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서, 누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서라는 것조차도요, 다니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요,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까지도요, 그 사단의 도전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세 번째 메시지를 만나게 됩니다. 사탄의 도전 앞에서요, 세상과 타협하는 패배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요, 30일 동안 왕 이외의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라는 금령의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30일 동안 잠시 기도하는 일 내려놓고 목숨 부지하며 살아야지. 이제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기도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타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타협하는 믿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요, 타협하거나 사단의 도전 앞에서 이미 패배자가 되어서요, 쭈글쭈글하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그것도 하루에 한 번 하기로 그냥 그렇게 타협한 것도 아니라 여전히 전에 하던 그대로 3번씩이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도전 앞에서 다니엘은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참 멋진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의 도전 없으면요, 전에 하던 대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냥 평안하게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시련과 도전이 찾아오고요, 사단의 도전이 찾아올 때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 상황 앞에서 전에 하던 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련이 찾아오고요, 사단의 도전이 찾아온 그때에요,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신앙의 진가가 어디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혹시 패배자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 사단의 도전이 찾아오면 언제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았냐는 듯이 세상과 타협하고 상황과 타협하고 그냥 그렇게 되는 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타협하고 패배자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세상 다 뒤집어 놓을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는 크고 작은 사탄의 도전 앞에서 너무 쉽게 두 손 들고 백기 들면서 사는 게 쉽지 않다, 힘들구나, 신앙 지키는 것이 참 힘듭니다,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는 이유와 핑계 뒤에 숨어서 패배자의 의식과 패배자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의 도전 앞에서 패배자처럼 무너지고 타협하고 그냥 그렇게 회피한 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이름 붙잡고 예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동물원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질문이 너무 어리석은 질문이죠. 동물원 가보시면요, 여러분, 여러 동물들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동물원 갈 때마다 항상 그 맹금류들이 있는
곳을 한번 가봅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랑 가면 항상 호랑이를 봐야 되고 사자를 봐야 된다는 그런 강박이 저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를 보러 가고 사자를 보러 가면요,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매일 때가 되면은 사육사들이 던져주는 고기를 먹으며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만나는 맹금류들은요, 야성도 잃어버리고요, 어떤 그 거칠었던 본성들은 다 잃어버리고요, 그냥 하루 종일 자다가 때가 돼서 고기 주면 그거 먹고, 또 옆에서 사육사들이 잠깐 와보라면 이리저리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게 전부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 동물들을 바라보면서요, 야성을 잃어버린 동물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항상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며 점검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다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날마다 세상의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지고 영적의 무능함의 극치를 달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이 기도 가운데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그냥 그렇게 흘러간 대로 살아가려 했던 우리들의 못난 자아는 죽고, 오늘 우리에게 힘 주셔서 승리케 하시는 예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요, 패배자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요, 세상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탄은요,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서 도전할 겁니다. 유혹할 겁니다. 넘어뜨리려 할 겁니다. 이런저런 방법들로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그 사탄의 도전에요, 주눅들지 마십시오. 그 사탄의 유혹에 쉽게 무너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주눅들지 않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이미 다 나누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귀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신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맞서서 싸워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단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여정,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계시기에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가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무장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는 복된